오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가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미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세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한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야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모두 유다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1장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을 힌트를 이 7장 4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또 이제 그곳에 살기 위해서 또 느헤미야서 10장 3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정작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적었으며 가옥이 건축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에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이 서울에 방 한 칸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꺼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치안입니다. 이 성벽을 건설하는 동안 많은 외세의 공격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이 수도인 예루살렘 이 아직까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외세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치안의 불안감 때문에 또 쉽사리 이 백성들이 이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예루살렘은 농사짓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뭐니 해도 좋은 도시는 비옥한 땅이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빵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고 있었던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선호했지만 이 비옥한 땅이 적었던 이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옥이 건축되지 않았고 시설들이 건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뭐 생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 이주하는 것을 꺼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예루살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 지도자들이 자원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됐다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마치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9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단인데, 알고 보면 이 명단은 사실 족보입니다. 이 족보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이 느헤미야 11장 이 본문이 바로 역대상 9장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이 역대상 9장의 장제목도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역대기서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성경 곳곳에 긴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방향이 있죠. 처음부터 끝을 향해서 그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바로 역대기상 9장 34절 마지막에 그 족보로 방향이 흐릅니다. 이 역대상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것은 아담의 족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담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아담으로 시작돼서 그 역대상 9장 34절 족보의 끝으로 그 족보는 향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의 끝이 바로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들, 바로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족보의 끝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이 느헤미야보다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말라기서를 제 끝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 9장에 있는 족보는 이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그 명단, 그 족보를 기초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역대기는 이 구약의 가장 마무리, 이 종결을 짓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가장 끝,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 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11장에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들, 이 명단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제일 구약에서 빛나는 위치, 또 이 마침표의 위치에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를 이해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를 순종한다는 것, 구속사를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신앙, 이 믿음, 진리, 복음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해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속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족보에 이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도 이름이 남긴다면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하물며 주보에 이름이 빠지거나 틀리면 큰일이 나죠. 이처럼 이름이 얻은 곳에 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성경의 이름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걸쳐서 성경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개념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의 개념과 조금 성경의 족보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족보의 개념은, 우리 조상 중에서 누가 있어, 우리 족보 저 위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어, 이런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강씨인데 우리 조상 중에 강감창 장군이 있어, 어느 쪽 사람인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 조상 족보를 보면서 그 조상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족보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조금 반대적인 개념인데, 바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영광을 받는다. 나의 조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족보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나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조상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저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신앙을 이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준다라는 것, 나의 신앙을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나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족보는 끊기게 되는 것이죠. 나도 영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그 자녀들이, 그 자녀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 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이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라고 내 이름이 함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를 영광스러워 하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구속사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 바로 메시아를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성벽을 짓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겠지만, 어렵게 우리가 성벽을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희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번영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셀류쿠스 왕조라든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이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시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의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냐면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헛된 것을 소망하면서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바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희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오실 그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시키는 역할,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250만 명 중에서 42,360명만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이 42,360명 중에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 가장 높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속사적 용어로 하면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이 여자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가 이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약의 족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완전히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기독교가 확정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족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끝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또 이제 각 지파의 사람들과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세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라는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 그래서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족보는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데 우리의 사명, 바로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품고,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해져서 정말 이 천국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영적 가족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